우리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시작이 됐죠. 중국에서는 그전 19년도 한 10월, 11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3월부터는 막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고 거의 작년까지 올 초까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이때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가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죠? 그래서 청년들이 알바 자리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느냐? 배달하는 데로 다 간 거야.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날 쯤 되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해? 안 시켜 먹어. 나가서 먹어. 그러니까 이 배달하던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만두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오토바이.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 뭐 오토바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매물로. 또 이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뭐 젊은의 에너지를 어딘가 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이거 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거 막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의 인구수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 인구도 늘고 또 뭐야 저 볼링 뭐 테니스 모든 운동이요 거의 막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 이제 그만해야겠다. 왜냐하면 어떤 운동이든지 금방 안 늘어요. 저처럼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갖지 않으면 웬만큼 오래 한 사람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 구력이라고 하죠. 오래 한 사람들이 만만해 보여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금방 안 늘으니까 또 때려쳐. 그러니까 이 중고 마켓에 막 라켓, 테니스 라켓, 또 뭐야 이거 배드민턴 라켓, 골프채 뭐 이런 것들이 막 왕창왕창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쓰는 브랜드나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잘 안 사요. 자기가 쓰던 거 아니면 잘 안 씁니다. 그래.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외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반려묘, 고양이, 개, 고양이를 이제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동물 키우던 사람들이 막 분양을 해서 또 이제 버려졌던 개들이 있죠? 그런 개들을 분양을 해서 사람들이 막 데려다 키워. 그런데 오늘 라디오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동물보호소에 이 유기견이 막 가득 차갖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버려진대요. 여러분, 이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신당하는 게 아니고 안락사를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뭐 수용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고 씻겨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의견이 계속 버려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뭐야 반려견들을 키우다가 버릴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지금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우리 막 그 뭐 채소값 뭐 무슨 다 올랐잖아요. 엄청 오르죠. 많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료값도 오를 수밖에 없어. 왜? 사료 재료는 다 수입해 오잖아요. 또 제가 여기 그 파는 데 가보니까 대부분 한 70%는 다 수입이야, 수입. 먹이들이 다 수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료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는 못 나갔는데 이제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클럽 가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제 계약에 투자할 비용이 없어. 거기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개는 고양이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의료보험이 되어서 뭐 이제 병이 걸리면 우리는 한 20%밖에 안 내잖아요. 80% 90%는 국가에서 내줘요. 그런데 개는 한 번 병원에 갔다 이건 뭐 왕창 깨지는 거예요. 그냥 기본이 몇만 원. 기본이 몇만 원이에요? 뭐 수술하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뭐 늘 건강하면 좋은데 그런가요? 안 그렇죠. 이 유행병이 있더라고요. 걔들도 그 애완견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방 주사 맞춰야지, 병 나면 고쳐야지. 그러니까 야, 이거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을수록 이게 힘드는 거야. 관리해주기가.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분양을 받아 키우는데 분양받아 올 돈은 얼마나 해요? 주먹만 하죠? 애기들도 그래. 애기들도 처음에 태어나서 뭐 한 돌 되기 전에 조금 할 때는 그냥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커면 자꾸 미운 짓을 해. 그죠? 예. 그래서 부모님만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걔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분양했을 때는 조그마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막 맨날 가위로 자르고 이쁘고 뭐 옷 입히고. 그런데 애가 점점 커지다가 너무 커지네. 거기다 막 비만까지 생기네. 그러니까 여러분 커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많이 먹으면 많이 싸. 그러면 그거 치우려고 뒤치다거리 해보려고 해보세요. 먹이 주는데 돈 들어가, 병 고치는데 돈 들어가,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내가 키우기가 힘드네. 그냥 슬쩍 나가서 운동시키러 공원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그냥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버릴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왜 키울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누가 더 기쁨을 주느냐? 내가 개를 더 기쁘게 할 것이냐? 개가 나를 기쁘게 하느냐? 이 차이 같아요. 만일 이 내가 키우는 애완동물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내가 개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절대 버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 그냥 그 애완동물만 보면 신이 나. 막 즐거워. 여러분 그 애완동물을 버리겠어요? 안 버리죠. 그런데 반대로 집에만 가면 애완동물이 막 짜증이 나. 저 돈덩어리, 저 왼수덩어리 또 씻겨야지. 똥 치워야지. 막 신경질 나. 기쁨이 아니야, 기쁨이.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얘기 들게요? 내가 복날 아니면 너 갔다가 언젠가 그냥 처리해 버릴 거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한 번에 마음 먹어서 실행에 옮기겠어요? 그것이 쌓여서 야, 내가 도저히 애완동물 못 키우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결국은 애완동물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결국은 그 애완동물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쁨을 드리고 있느냐? 나는 또 하나님께 어떤 기쁨을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애완동물도 내 말을 잘 들어 사랑스러워. 그러면 이 조합은요, 절대 깨질 수 없는 조합이에요. 주인은 애완동물을 보고 너무 신이 나고 그냥 애완동물은 주인만 보면 그냥 환장을 하고. 여러분, 누가 이 관계를 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자식에게 안 주고 자기 유산을 애완동물에게 줘. 요새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애완동물 죽으면 예배를 드린대. 예배를. 나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냥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를 드린대. 그 목사님도 정신 넉 빠진 사람이에요. 도대체 개 죽었다고 거기다가 무언 설교를 할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예배를 드린대. 여러분, 무덤이요, 사람 묘보다 개 묘가 훨씬 나.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에게 기쁨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정말 기쁨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러면 이거 서로 좋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든 어떤 사명을 받든 여러분 그게 짜증날까요? 아니죠. 즐겁죠. 기쁘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기 참매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것들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사랑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사랑해, 그러면 사실 이 일들이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살면서 역경 만납니다. 슬픈 일 겪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야,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게 아니고,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피할 길을 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여러분, 왜 다윗인지 아세요? 왜 솔로몬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 그냥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정직한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 없는 거 믿음 있는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쁘지 않고 슬픈데 뭐 기쁜 척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으면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믿음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는 척 하세요. 없어도 있는 척 하시고 슬퍼도 안 슬픈 척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슬프고 연약하고 제가 그런 거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답니다. 굳이 하나님 앞에 실드를 치고 거짓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룻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 교회나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보여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여기서 다 쫄딱 망하고 남편과 자식 죽어서 가자, 이거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흉년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그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기업 물을 자, 이 룻의 대를 이을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처음 만났지만 룻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요. 그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선대하여서 그 룻으로 하여금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이 보아스는 너의 기업물을, 너를 대를 이을 자야. 그러나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는 꼭 명심해라. 너는 절대 다른 남정네들을 만나지도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 안 돼. 꼭 그곳에 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꼭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오늘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울까? 여러분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시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사면 될 수 있으면 자판에서 파는 것들을 사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판에서 파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게가 있는 사람들과 좌판에서 파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 아침에 나올 때에 마음이 틀려요. 좌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소망이 무엇이냐면 자기 가게 하나 갖는 것. 그게 소원이래. 아침 되면 샤타 열고 저녁 되면 샤타 닫는 것. 여러분 노점하게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여러분 이 사람 치이고 저 사람 치이고 뭐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일용 근로자들이 있죠. 직장이 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들지만 내 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일용직 우리 사무실에 가면요 갈 곳이 없어. 오늘 하루 데려가면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안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5시쯤 가보면 사람들이 모여있어. 봉고차가 쫙 옵니다. 그래서 토목 그러면 뭐 직통 뭐 삽질 뭐 그러면 다. 그런데 이것저것 기술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그것도 없으면 그냥 하루 호탕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또 아침부터 저 선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갑니다. 여러분 그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여러분 좌판 앉아서 그 도라지를 깔고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이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 여러분 인생이 최대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아스가 해결해 주었어요. 적어도 이 추수가 끝나기까지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주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큰 고민이 해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 먹을 문제 그것이 해결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 스스로 자신을 모압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자신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과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룻은 자신의 주제를 알아요.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저분을 어떻게 남편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지. 나 같은 여인이 어떻게 넘볼 수 있겠어? 적어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 사람은, 이 모압 여인은 수많은 한계가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모압 여인이라는 이 신분,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 이것은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적을, 성별을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좋아져 갖고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편안하게 이삭을 풍성히 죽게 해주고 그렇게 먹고 살 길을 열어준 이 보아스 어르신에게 고맙게 여기자, 감사하자, 이것만으로도 나는 과분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멸히 여길 때에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과하지 그 이상을 넘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참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뭐 뚜렷한 이유가 없지만 행복해요. 또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풍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느 때부터 질서가 생겨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지만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이제 자리를 잡고 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던 늘 마음 한편에 있던 근심 걱정들,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이 낭만적으로 바뀌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분명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또 매일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걱정이 그것입니까?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까? 오늘은 무엇을 하면 인생을 즐길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에도 사람을, 영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 나 같은 사람이 뭔 사람을 살려?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영혼을 어떻게 구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니요, 그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가 풍요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보리 추수가 마무리 되어질 쯤에 보아스는 이제 그 보리를 수확하여서 거둬들인 것을 타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콤바인으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다 베고 나면 그걸 단으로 묶습니다. 단으로 묶으면 군데 모아놓죠. 그러면 경기로 그걸 다 실어와서 논에서 또는 집 마당에서, 저희는 집에서 했어요. 집 뒤 마당에서 싸놓고 탈곡기를 돌립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와갖고 어떻게 하죠? 그 볕단을 들어서 계속 로테이션 돌면서 다 털죠. 그거 다 끝나면 한밤중이 됩니다. 그렇게 한밤중이 될 때까지 타작을 하죠. 이제 밭에서 거둬들인 이삭들을 모아서 이제 타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타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르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그 일들을 몇 날 며칠 동안 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보아스가 그 자리를 떠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타작할 때 보면 항상 주인은 지금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지금 막걸리를 먹어야 할 때인지 새참을 먹어야 할지 그걸 돌아봐요. 그리고요, 타작하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타작을 하고 나서 그 곡식들이 있는 곳을 이 보아스는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 한편에 조그만 움막을 짓고 거기서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말이 움막이지 이 중동은요, 낮에는 무지하게 더워요. 뭐 이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가 덜덜덜 떨릴 만큼 춥죠.
우리 날씨를 보면 뭐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지만 일교차가 뭐 기본 20도 30도씩 나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작마당을 떠날 수가 없어. 왜 떠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 수확이라는 건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공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약을 쳐야 하고 김을 매고 물을 대야 할 때 물 대고 넘어지면 세워져야 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누군가 도둑질에 가면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1년을 한 해를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타작을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지만 주인은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타작 마당 옆에다 움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게 되었죠. 그래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제 추수가 다 끝났지만 여전히 그 밭에는 이삭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워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일하는 사람 일꾼들에게 부탁한 일이 있죠. 그래서 이 룻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 룻이 줍는 그 밭에는 항상 많은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룻은 그곳에서 많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이삭들을 줄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줍는 그 이삭보다 자신이 이방 여인인 자신이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삭을 줄 때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행복했을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부모님들이 어디 갔다 오시면 어떤 걸 사와요. 뭐 고기를 조금 사온다든가 아니면 뭐 생과자를 사온다든가. 여러분 참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는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 뭐 그때는 지금 같은 치킨도 아니죠. 그냥 가게에서 튀기는 거 진짜 투박한. 그런데 그거 그냥 신문에다 이렇게 들들 말아서 그거 하나 사오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은요 웬만큼 좋은 거 아니면 그냥 좋다는 얘기도 아니야. 그죠? 사람이 그래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곡식을 줍는다는 것. 여러분 룻에게는 그것보다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엇 행복하겠느냐? 땅 한 조각이 없고 제대로 변변한 살집도 없는데 그거 이상 몇 개 줍는다고 해서 뭐 그게 큰 대수냐? 그러나 룻에게는 그게 아니죠. 룻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왜? 일단 먹고 살 걱정 그거 덜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죠. 그래서 룻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보아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그렇게 이삭을 죽게 해준 것도 고맙지만 사실은 더 고마운 것은 이 룻은 룻에게 보아스는 룻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줬다는 것. 이게 더 고마운 거예요. 사람 대접해줬다는 것. 여러분 젊어요? 과부입니다. 이방년이에요. 이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존중해줬을까요? 아니죠. 이놈 저놈 아마 다 찝쩍거렸을 거예요. 한번 만나자, 한번 보자, 야,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야, 어디 커피 한 잔 마시자, 술 한 잔 먹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그렇게 만만해 보이면요 그냥 남자들 이 남자 찝쩍 저 남자 찝쩍. 여러분 그때마다 이 룻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비참했을 겁니다. 지금 가난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그 조롱의 눈빛과 그 놀리는, 여러분 이런 거 인격적인 살인이라고 하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런 뉴스 나왔더라고요. 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아서 뭐 했다.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 여자가 겪었을 몇 년 동안의 고통을 제가 뉴스만 보았지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와서 뭐 사랑을 한다, 뭐 사귀자.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공권력에 신고를 해도 도와주지도 않아. 고소를 몇 번씩 했는데 구속도 안 해. 결국에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마음은 룻은 다를까요? 성경은 그런 것들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보면 알아요. 이 젊은 과부 이방 여인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찝쩍거리고 그렇게 놀려댔겠죠. 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아스는 너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줄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너의 대를 이을 기업 부를 자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 가운데에서 그저 부끄러웠을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바로 보아스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자신이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재산? 아니면 무엇 하나 자신의 며느리 이 청산 과부된 룻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나오미는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런 전통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주셨지. 그렇다면 룻에게도 희망이 있다. 어느 날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방으로 부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와 나하고 둘이 영원히 살 수는 없다. 내가 이 생각을 해보고 저 생각을 해봐도 너는 시집을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말대로 너 시집을 가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룻의 마음이 어떨까요? 룻이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서? 아닙니다. 시어머니 불쌍해서,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야, 나 너랑 살기 어려우니까 너 시집 가야겠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젊은 너를 데리고 사는 것은 이건 죄다, 죄. 내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너는 이제 제가 해야겠다. 룻기 3장에 들어오면서 표현이 바뀌어진 게 있어요. 그 바뀌어진 표현이 무엇이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이전에 룻의 시어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란 말이 나와요. 그러나 3장에 들어서는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구의 시어머니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시려고 성경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룻의 시어머니란 말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오미가 시어미로서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 괜찮은 일, 뭔가 이 룻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 이 룻 인생 가운데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그런데요, 그 일은
우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손길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남은 3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어제와 같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